자, 노년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전달해 주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복된 말 해주는 것, 잘되라는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는 좋지 않은 일, 심지어 저주스러운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 놈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없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축복이 됩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축복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저주스러운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의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인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이 말씀은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이 심판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을 맞을 것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는 내가 간과하겠다. 다 그 아들에게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에 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돌이킨 자의 죄값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이 저주로 임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으로 임하는 자들이 되도록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사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죠.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 갓하고 여덟 번째 아들 아셀,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 총 5명에 관한 축복이 적혀 있습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아주 짧게 몇 단어로 한 줄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갓은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 살았습니다. 여기 사해 있고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에 갓 지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 바로 옆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늘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았는데 그 공격을 받아도 이들은 또 암몬과 잘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셀은 기름진 것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산다는 말이고 농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셀은 우리가 저 왼쪽 맨 위에 그 지역입니다. 지중해 바로 그 옆에 있는 쪽이 아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 많은 음식들은 왕에게 진상될 만큼 좋은 음식들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납달리는 어딘가요? 여기 보면은 요 갈릴리 호수 바로 그 서북쪽이 납달리입니다. 자, 그런데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 암사슴, 뭘 의미할까요? 노인 암사슴. 암사슴이 놓였다. 어떤 말일까요? 자유를 표현하죠. 예. 그럼 납달리가 자유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보면 납달리는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북부 지방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최북부 지방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늘 북방 민족 강대국들의 공격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했지요. 그래서 납달리가 자유했다 하기는 역사 속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되죠. 목요일에 마태복음 공부하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합니까? 멸시받는 땅이었다라고 하죠. 그곳에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큰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지역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의 중심이 가버나움의 교만함을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사람들로 인해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최소 8명이 이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빌립, 도마,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12명에서 최소 8명이 이 사람들이 알려졌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 가롯 유다만 가롯 사람 남유다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어디가 고향인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나와 있는 8명은 다 모두가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 기쁨의 소리,
복된 소리, 다시 말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복음의 소리가 노인 암사슴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전달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요셉을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의 축복은 잠시 후에 나누고 먼저 27절 베냐민의 축복을 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예요. 싸움에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는가 하면 싸워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먹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먼 훗날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막고 유대인 모두를 살리는,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이 됐습니다. 이제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더하다, 그죠? 더하다. 왜 더하다라고 했어요? 라헬이 그냥 그 아기 낳기 싸움에 막 하다가 한 명 하나 낳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했는데 무성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성하다 이것은 열매가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가지,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은 열매가 많은데 많은 것인데 가지가 히브리어로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브랜치, 가지면은 브랜치 이런 거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벤입니다. 벤은 뭐예요? 벤.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벤 뭐예요? 베냐민 할 때 벤. 집은 벳. 벤은 베냐민, 루벤. 모르시겠어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의 원어는 아들이에요.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이 말은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많은 자손, 많은 아들들을 얻을 것이다. 많은 자손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자손이 담을 넘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접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교회, 곧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손으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들들의 자손은 아닐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실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에 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원래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 이방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메시아의 그림자인 요셉의 믿음과 의로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뿐이 아니었죠.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가족들 유대인들만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고 지중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했죠. 자, 요셉의 의로움을 시기하는 자들, 그를 거스르는 자들이 요셉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백성들은 물론 자신을 공격한 그 형제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이방의 백성들은 물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까지 이스라엘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자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세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셔서 26절에 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는 말은 이 요셉을 통해 오는 자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반석 목자이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생겨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온전한 삶을 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무성한 가지 정말 많은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26절 후반을 한번 보세요. 26절 후반에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세요. 자,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을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뛰어난 자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의로웠고 그의 믿음이 뛰어났다, 그런 의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됐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단어 뛰어난 자의 원어를 보면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이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 하는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로, 뛰어난 자의 원어 네제르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예요.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이 나시린이죠. 지금 여기 뛰어난 자다라는 원어는 나시린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배웠죠. 거룩이 뭐였습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는 뭐였어요? 카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실인이라는 네제르 역시 의미는 구별되다예요. 자, 카도시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도 구별되다고, 지금 여기 네제르도 구별되다입니다. 둘 다 의미가 구별되다예요. 그렇다면 카도시와 네제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구별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카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면, 네제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를 드리겠다는 거에 강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멸망할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라,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초청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나실인 네제르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요셉을 따라 태어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하겠지만 그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를 도우셔서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택하신 그런 자들에게 그분은 풍성한 복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요셉의 선조들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의 손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자들을 선조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을 그 이후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조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도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야 합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 가는 스올에 가서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생겨나는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스올에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죠. 예수님 이전의 믿음의 성도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바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바로 요셉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곧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함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한없는 축복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해준 모든 축복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생각의 축복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들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처럼 들리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이 말씀은 저주로 임하지 않고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각자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대에 응하여 거룩하게 나의 삶을 드리는 요셉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이 거룩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